평화가 방송됩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오늘 목요일 기독교 교회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교회개혁 500주년 맞는 올해 이 시대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걸어가는 길에 그 방향성을 맞추고 참 진리 안에 굳건히 서야겠는데요. 내 마음의 평화가 교회개혁 500주년 특집으로 마련한 개혁자와 커피 한 잔을, 지난 시간 루터와의 만남 이후에 오늘 귀한 또 만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모신 칼빈 선생님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먼 길 오셨나요? 아유, 제네바에서까지 오느라 힘이 들었고 감기도 걸렸습니다. 예. 한국이 오늘 영하입니다. 한파예요. 네, 아유, 네. 매우 춥더라고요. 그런데 제네바보다는 따뜻한 것 같습니다. 거기는 숲속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교회 방문 어떤 인상 받으셨는지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이 부족한 종인 저를 이렇게 먼 낯선 땅, 또 이렇게 아주 아시아에서 아주 발전된 나라 한국에 초청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 마음의 평화에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것에 오기 전에 우리 많은 분들한테 우리 한국 교회가 아주 흥황하고 전 세계에서 지금 뭐 복음을 전도하는 아주 최일선에 있는 나라라고 들었는데, 네. 오다가 비행기를 타고 또 버스를 타고 오다 보니까 한국에 교회당 없는 곳이 없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숫자가 많이 들어와죠. 예, 너무 감사한 일이고, CBS 방송 보다가 어떤 분이 저에게 전도지를 주더라고요. 허허, 참 이런 일이 칼빈 선생님한테 전도지를 주다니요. 벌써 너무 특이하셔서 네. 이단 전도지는 아니었죠. 아유, 제가 정통 신학자한테 그걸 못 알아보겠습니까? 아주 열심히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이 전도지를 주시던데, 너무 감사하고 한국교회가 더 흥황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라디오 들으시는 분들이 좀 당황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안내를 미리 해드렸어요. 오늘 교회개혁 500주년 특집, 지난 시간 이 루터 선생님과 만남 이후에 이 스튜디오 칼빈 선생님과의 만남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또 페이스북 내 맘의 평화 검색하시면 함께 좀 동행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저희가 사진으로 만나본 칼빈 선생님은 굉장히 키도 크시고 좀 이렇게 마르신 편으로 기억하거든요. 예, 제가 다이어트를 안 해서 너무 공부만 하다 보니까 살이 많이 쪘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 원래 별명이 칼변이거든요. 네? 턱이 이렇게 깎은 듯하게 이렇게 되는데 네. 살이 붙어서 지금 동그랗게 됐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칼빈 선생님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도 보기 좋으세요. 예. 자, 그럼 청취자분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보이시는 페이스북 함께 하시는 분들 위해서 오늘 소개 좀 먼저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모두 다 저의 이름은 아주 약소하지만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500년 전에 우리 개신교회를 탄생하게 된 루터 선생님과 더불어 열심히 노력한 칼빈이라고, 존 칼빈이라고 합니다. 루터 선생님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여신 분이었다면, 네. 저는 그 루터 선생님의 그 바탕 위에 교회를 최종적으로 완성한 그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좀 부끄럽네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여하튼 우리 너무 재밌어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웃고 계신데 그 교회 얘기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 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계신데 제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그 교회 얘기를 잠깐 나누면서 우리 아름다운
이런 전통들을 우리 한국에서 다시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장기철 목사님 목요일마다 동행하시는데 네, 어디 가셨죠? 대화하실 때마다 음성이 비슷해지시는 것 같아서 장기철 목사님 제가 아주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 목회자분들이 한국 교회에 또 세워지고 또 공동체를 정말 참 진리하는 세워나가기를 저희들 좀 소원하는 마음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칼빈 선생님, 제네바 교회 이야기를 이제 나누기 전에 저희가 칼빈 선생님께 어떻게 그 개혁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좀 본격적으로 듣고요. 제가 듣기로는 칼빈 선생님은 아주 그 전도 양양한 법학자로 제가 아주 잘 나가시는 분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네, 부끄럽지만은 루터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요즘도 그렇죠. 남자들은 성공하려면 의사가 되거나 법학을 하거나 이런 거였는데 그 당시에는 법학이 아주 인기 있는 학문이었고 조금이라도 똑똑한 사람은 다 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 역시도 이제 법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 대학에 가면서 이 선생님이라든지 그 대학 분위기가 종교개혁의 그 열기에 휩싸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완고한 교황주의자, 또 우상과 성상을 섬기는 교황주의자였는데, 거기서 대학 때 교수님들이 알려주는 그 복음과 또 친척이 있는데, 친척이 올리베 땅이라는 저희 친척이 사촌이, 이 참된 복음, 루터 선생님이 말한 복음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마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전까지 교황에서, 로마교에서 요구하는 그 신앙은 말 그대로 내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천국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 땅에서 내가 추구하는 행복과 무엇이 다른가라는 깊은 고민에 빠졌고, 반면에 루터 선생님이나 또 선배 개혁자들이 알려준 그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참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루터 선생님만큼 어떤 이런 격렬한 어떤 그 회심의 체험 이런 것은 없지만은 서서히 완고한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소위 말하면 이 개신교의 정통 복음으로 돌아서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글도 쓰고 또 여러 가지 그 책도 발표하면서 사람들의 입에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름이 이제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제 친구 니콜라스 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꼽이 파리대학 총장을 취임하면서 연설문을 했는데 제가 같이 작성을 했습니다. 요즘처럼 그 대통령 비서들이 이제 연설문 작성하는 걸 작성했는데 당시 이 파리대학이나 파리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천주교, 로마교가 아주 득세하는 그 지역 아닙니까? 근데 그 연설문에서 단순하게 내가 잘하겠다 이런 연설문이 아니라 자신의 신학과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이 학교를 어떻게 지도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가 담겨있는 연설문인데 여기에서 로마교회를 버리고 우리 바른 복음, 소위 말하면 복음주의, 개혁주의 교회로 나가겠다 이렇게 연설문을 해서 요즘 제가 한국 듣고 깜짝 놀랐는데 저하고 이 니콜라스 꼽이 블랙리스트가 됐습니다. 블랙리스트가 돼서 쫓기는 신세가 됐죠. 그래서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오셨나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후에 보면 알겠지만 제네바 사역할 때도 제가 하여튼 죽을 위협까지 당했는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그런 용기를 감당하게,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도망 다니다가 1536년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기독교 강요 초판을 적었습니다. 예. 역시 학자셨던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은 최종판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얇은 단권의 초판을 적었는데 이제 이게 어떻게 또 소문이 많이 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스위스 제네바라는 지역을 들를 일이 있어서 거기에 들렀는데 저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스위스 제네바에 이 종교개혁을 주도하던 기욤 파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파렐이라는 사람이 저를 밤에 찾아왔습니다. 같이 개혁을 동참하고 당신같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하는 목사나 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처음 이게 마음에 내키지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기질상 앞에 나서서 말을 하거나 연설을 하거나 지도자로 나서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이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사실 그늘을 좋아하는 도서관을 좋아하는 장례철 목사님이 똑같네요. 네. 이제 이런 스타일인데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욤 파렐이라는 이 분이 아주 이 대차고 용기 있는 분이시거든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언했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만일 당신이 우리와 함께 주의 일을 동참하기를 거절한다면 당신의 연구 활동이라는 것은 구실에 지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당신 자신 안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아직까지 그렇게 메모해 두시고 예, 가슴에 새기시고요. 천동 같은 말이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연구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고 좋은 책을 쓰는 건 너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이 기온파레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음보다 그 안에서 자신을 위한 유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은밀한 욕심을 제 스스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도 자신이 뭘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이 거기에 찾아가면 은밀한 욕심을 하나님 말씀이 들춰내는 것처럼 이렇게 제 욕심을, 은밀한 욕심들을 들춰냈습니다. 그래서 명예롭지 못한 휴식을 취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의 본성과 다르게 이 개혁의 한 목판으로 저를 부르시고 정말 제가 너무너무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제네바에서 청빙을 하면, 목사들을 청빙하면 사례를 주면서 안정적으로 사역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사례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서 제 집에 하수까지 쳤습니다. 제 아내와 함께. 그런 사역을 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 고비를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게 됐고 양지에 나와서 개혁의 한 목판에 서서 말씀을 따라서 이제 개혁하게 된 것이 아주 개혁의 이 가장 중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굉장히 결정적인 그런 만남들이 있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예. 저의 삶에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좀 평생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만남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갖게 됐네요. 네, 제가 인생을 얼마 살지 않았지만 500년 정도 사는 것 같은데, 네. 사람을 만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세상적으로는 인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나쁜 인맥이 말고 좋은 인맥을 많이 갖추어서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자기가 숨고 싶을 때, 또 격려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격려를 얻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제가 전에 출연하신 루터 선생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를 보셔도 좋고요. 이 앞에 이제 페이스북은 이제 카메라를 보시면 정면으로 얼굴이 보이시니까. 네. 아유, 좀 부끄럽네요. 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칼빈 선생님 인도하셔서 교회를 또 개혁하게 하셨습니다. 비단이 칼빈 선생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시대에 서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것 가슴에 새기게 되는데, 자, 이제 본격적인 교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제네바 교회도 로마 교회에 아주 큰 영향 아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개혁. 어떤 개혁이었을까요? 네, 아까 전에 파렐에 말한 대로 파렐의 초청으로 제가 제네바 개혁에 동참하게 됐는데요. 실제로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달랐습니다. 네, 제네바 교회가 저를 초청하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는, 사실 말하면 로마교회에서 개신교로 돌아가게 된 아주 중요한 이유는 개신교의 복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금요일에도 고기를 먹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로마교회의 당시 주교들은 왕보다 더 힘이 셌거든요. 당시 중세시대 때. 힘이 세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타치하고 관리하고 해서 소위 말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금요일에 고기를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순절날 아시지 않습니까?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제 성금요일에는 금식하고 절제하면서 특별히 육식을 사순절에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 종류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복음이 들어간 지역마다 그런 어떤 외적인 형태의 율법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 그대로 그 율법 자체가 없어지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본질이 아닌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제네바시가 참 제가 힘들었던 것이, 그런 복음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하게 외적인 형태의 어떤 것만 추구하기 위해서 저를 초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 초청에 갔을 때 제네바시 사람들의 윤리적 수준이나 예배를 참여한 태도가 너무너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 대한 조직들, 또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 소교리 문답 같은 제네바 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요리 문답을 만들어서 가르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듣지 않은 겁니다. 심지어는 우리 아나운서님도 잘 아시다시피 성찬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조롱하고 성찬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성찬을 베풀지 않기로 결심하고 성찬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참 너무 너무 중대한 것이 그 당시에 성찬을 먹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그런 표로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베풀지 않으니까 너희 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이런 메시지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성찬을 베풀지 않고 나서 제네바 사람들이 저를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제네바 1차 사역이라고 하는데 뒤에 보면 또 제네바 2차 사역이 나오거든요. 이 제네바 1차 사역 때 개혁을 완성하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예. 고난의 연속이셨나요? 네, 맞습니다. 예. 것 같아요. 예. 그럴 때마다 어떻게 좀 힘을 얻으실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제가 이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싫어하고 저에게 뭐 인신 공격, 심지어는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저에게 위협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 내가 사람의 편에 서야 되나, 하나님의 편에 서야 되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묵상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을 맡은 자, 곧 저와 같은 목사나 장로님이나 집사님 이런 분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말씀에만 충성하기로 다짐했고 이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사람들의 억압과 폭력에 의해서 거꾸러뜨리거나 변개시킬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최종적으로 제네바 교회를 개혁하게 된 아주 중요한 운동력이고 제 삶의 아주 중요한 운동력이었습니다. 칼빈 선생님의 목사로서의 간직감과 복음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지금 들리시죠? 제네바 시편. 네, 맞습니다. 사실은 가사곡을 원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연주곡 짧게 아마 1분여 들을 수 있으려나요? 예, 어떠세요? 참 그 당시에 이 음악도 사람들이 로마 교회가 음악을 너무너무 화려하게 해서 사실 가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근데 가사를 잊어버릴 만큼의 음악을 너무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극대화해서 오히려 미신의 수단으로 음악이 중세 로마 교회 때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는 작곡가한테 부탁을 해서 음은 단순하게 하고 가사를 돋보이게끔 작곡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시편 1편부터 150편의 전곡이 작곡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제네바 시편이라고 잘 알려졌는데 야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이 곡을 찾으시고 알려줬다니 너무 감사하고 지금 가사가 없는데 제가 초반을 잠깐 불러드리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면서 시작하는 곡인데 너무 좋은 곡이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장혜철 목사님 교회 시편 찬송을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몇몇 교회에서 부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것입니다. 저희가 가사 음원을 이제 또 얻게 되면 장혜철 목사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 통해서 저희들도 나누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 마음의 평화 기독교 교리 코너입니다. 교회 개혁 500주년 맞아서 개혁자와 함께하는 커피 한 잔을 두 번째 시간 칼빈 선생님과의 만남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7분 50초 지나고 있는데요. 저희들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 듣는 시간이 있어요. 아유, 뭐 그게 뭡니까? 생소하시겠죠? 예. 듣고 가겠습니다.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네, 저희가 대덕대학교 편 CM을 잠시 들었습니다. 잠깐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가 이어지는 광고가 좀 있는데요. 예, 조금 저희가 준비 과정에 제가 좀. 네. 미흡했네요. 선생님 오셔서 제가 긴장을 한 모양입니다. 아나운서님이 긴장을 많이 하시는. 네. 저희들, 또 나가는 광고 있는데요. 예. 준비됐으면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네. 에이스 고객 이보영. 침대의 상식을 말하다. 신혼 침대는 좋은 거 사야지.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도 보고 후기까지 다 챙겨봐야 돼. 근데 보다 보면 어차피 침대는 에이스일걸?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에이스 고객 이보영. 침대의 상식을 말하다. 신혼 침대는 좋은 거 사야지.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도 보고 후기까지 다 챙겨봐야 돼. 근데 보다 보면 어차피 침대는 에이스일걸?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대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에이스 고객 이보영. 침대의 상식을 말하다. 신혼침대는 좋은 거 사야지. 결혼한 친구한테 물어도 보고 후기까지 다 챙겨봐야 돼. 근데 보다 보면 어차피 침대는 에이스일걸?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대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칼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에 대한 충성된 마음으로 교회를 이제 개혁으로 이끄셨다는 것 저희가 모두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제네바 2차 사역이 궁금하네요. 네, 사실 2차 사역이 저의 그 사역의 하이라이트,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주 많이 부으신 때라고 생각하는데, 네. 제가 이제 1차 사역에 쫓겨가서, 스트라스부르크의 그 난민들 교회를 좀 섬겼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로마 교회를 실어서 도망 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제가 떠나고 나니까 이 제네바 교회가 로마 교회의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어서 돌아오라고도 얘기도 하면서 먹잇감이 되었는데, 그 중에 아주 큰 이 로마 교회 사돌레토라는 추기경이 있는데, 아주 똑똑한 추기경입니다. 신부인데요. 이 신부가 편지를 써서 칼빈이 가르치고 루터가 가르쳤던 그 복음 거짓이다, 가짜다, 다시 로마 교회에 돌아오라고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응답할 만한 실력 있는 목사나 학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가 있는 그 스트라스부르크에 이 제네바 교회 그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기경 사돌레토에게 보낸 답신이라는 것으로 지금 책으로도 남아 있는데요. 이 답신을 보내서 다시 제네바 교회를 큰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런 도움이나 여러 가지 저의 신실한 마음을 인정하고 이 제네바 교회에서 다시 저를 청빙하는 청빙서를 다시 보냈는데, 그 청빙서의 봉투에 뭐가 적혀 있냐면은 어둠 후의 빛, 포스트 테네브란스 룩스라는 라틴어인데요. 이 제네바시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어떤 교회도 보면은 이 어둠 후의 빛, 포스트 테네브란스 룩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어둠 후에 빛이 왔다. 뭐 이런 아주 감경적인 걸로 저를 청빙해서 이 제네바서를 이제 빛으로 다시 개혁하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가서 가장 크게 개혁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잘 알려진 건 첫째는 교회법입니다. 당시에는 교회하고 이 정치하고 연결돼 있어서 교회가 보라면 의회에서 보했습니다. 교회 장로님들이 의회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밀착되어 있었는데요. 제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국가에는 국가에 따른 영역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영역이 있는데, 교회의 영역에 맞게 교회법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고 또 권징이나 칠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드리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교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법은 영적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감옥에 가거나 뭐 벌금형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국가에게 맡기신 거고 있고요. 교회는 성찬을 금지한다거나 예를 들면은 수찬을 금지하거나 혹은 근신하게 하거나 이런 영적인 권징만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아주 힘있게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전에 있던 허지부지한 이런 많은 로마계 사람들이 잘못해도 돈만 주면 다 해결되니까. 근데 저희는 잘못하면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권징을 받고 또 성찬을 금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자각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법 때문에 교회가 아주 많이 정화되고 실제로 지금 우리 한국의
그 우리 많은 교회들이 헌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교회 헌법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가 만든 제네바 교회법을 기초로 해서 이제까지 퍼져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주 그것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역할을 했는데 사실은 이 교회법 이면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유명한 책 2권 있는데요. 기독교 강요랑 또 칼빈 주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맞아. 미쳐. 제가 이 창세기부터 쭉 이 성경을 주석했는데 사실 이게 주석이 아니라 제가 제네바시에서 설교했던 그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일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매일 설교한 그 설교가 우리 사람들, 그 제네바 교회 성도들한테 힘있게 들어가서 어떻게 되었냐 하면은 그 성도들이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아주 소중히 여겨서 이 말씀이 교회를 이끌고 개혁을 이끌고 제네바시를 제대로 이끌어 가게 된 그런 개혁을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제네바의 모든 교회를 또 살리는 계기가 됐을 텐데 오늘 마무리 시간에 거의 돼서 자, 그 이후에 제네바 교회 어떤 모습들이었을까? 네, 그 이후에 이 제네바시는 단순한 교회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배를 조롱하고 또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긴 사람이 없어지면서 예배와 모든 면이 제대로 갖추게 되고 또 윤리적인 면에서까지 아주 그 성숙에 이르렀습니다. 지금도 뭐 음란과 도박이 많지만 그 당시에도 음란과 도박이 아주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음란과 도박이 없어지면서 심지어는 로마 교도인 프랑스 정치가 안느 드 몽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네바시를 한 번 방문한 군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로마 교황의 무자비함에서 떠나 호숫가에 있는 그 도시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마치 지옥의 등을 돌리고 작은 낙원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로 로마 교회의 무질서함과 방탕함 또 인간의 욕망들이 억눌려진 그런 데서 제네바로 싹 들어오니까 이 제네바는 어떻게 되냐면 정말 천국과 같이 규모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 수 있게끔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천국과도 같은 질서의 놀라운 삶의 모습들이 한국 교회에도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CBS가 하는 성시화 운동도 저의 이런 제네바시의 성시화에 아주 모토를 받은 것이죠. 오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시간이 짧아서 많은 얘기를 못 나누는데 저에 대한 각종 정기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읽고 자극을 얻으셔서 힘있게 교회를 기억하고 사회를 개혁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저희가 지난 시간 이어서 이렇게 타면서 좀 뵀는데 첫 번째 솔라 스크립트를 한번 좀 외쳐주시면 간절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솔라 스크립트라 하시고요. 포스트 테네브란스 룩스 어둠 후에 빛이 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좋습니다. 바랍니다. 기억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만남 감사드립니다. 조심히 가세요. 예,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미노스 인간 만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